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메소포타미아 다 했나요? 안경을 연구하는 상태. 이제 먼저 우리 성서 지리는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지도를 먼저 그려놓고 봅시다. 대충 메소포타미아 북한 사이 이렇게 여기가 하란이에요. 이제 다 아시죠? 수루, 여기가 바벨론이야. 그죠? 여기 강 이름은 아시죠? 이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죠? 유브라데스 강. 이게는 티그리스강. 이게 우리 고대 근동은 세 지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이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죠. 메소포타미아. 이거 여기가, 그죠? 페르샤마. 여기가 우르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제 따라서 나가는데 여기가 바로 그발강가. 다 외우셨어요, 그죠? 그발강. 여기 누구 나와 있죠? 에스겔, 그죠? 그발강가에서 주님 만났죠. 그발강. 여기 이게 하란.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죠?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레반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끝나고 이제 레반트 지역으로 갈 건데 이제 이제 세 지역이 바로 이렇게, 그죠? 이집트,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이 근동의 세 지역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홍해바다. 올 때마다 분필력이 약해요, 그죠? 여기 내시온계들, 그죠? 홍해바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집트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오늘 지금 이 레반트 지역이 반달 모양이에요. 반달 이렇게 거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레반트 지역 거의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쯤이 저기예요. 안디옥이 아주 중요하죠. 두로 시돈, 그죠? 시돈. 이게 오늘날에 지금 레바논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저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살펴보다 시간이 끝났던 것 같아요. 잘못 알아듣고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하고 이러다가 시간만 뺏어 먹었는데 오늘 이제 저는 과제를 좀 내줄까 해요. 성서 지리 좀 생소하고 좀 이해가 확 되게 하려고 과제 레포트를 좀 3장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일생, 그러니까 지역과 사건을 위주로 정리해서 11월 말까지 해보시면 그게 공부가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그렇게 본인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이제 봤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 여기가 갈대아 우르죠,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서 베라가, 그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죠? 같이 놔두고 살다가 하란이 죽었어요, 그죠? 하란이 죽고 이제 이제 지명 하란, 사람 이름 하란, 지명 하란으로 이제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게 되죠. 갈대아 우르는 여기 갈대아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이 늪지대 이 안에 있는 호수나 이런 늪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거기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당시 가장 발전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곳에 찾아오신 거죠. 잘 살고 있던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하란 거기 데라가 이제 하란으로 이사를 가요. 하란으로 다 가는데 왜 하란으로 갔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여기서 이제 성비도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 장사였잖아요. 우르의 신이 뭐라고 그랬죠? 난나라는 그죠?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부를 축적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도시가 크게 대도시로 발전을 하면 다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거기서 또 시너지가 나는데 이제 거기 우상 장사를 하면 또 특별히 또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하란이 죽게 되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동네가 지긋지긋해지지 않겠어요. 그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우상 섬기는 도시, 난가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명령하시잖아요. 75세에 아브라함 75세에 거기서 떠나는데 근데 계산님한테는 내가 아무리 생각도 안 나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안 맞아. 나이 계산이. 그래서 왜 205세에 죽잖아요. 베라가. 그죠? 하란에서 20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난 나이가 여기서 우르에서 70세, 베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잖아요. 아브라함과 나우가. 그렇게 첫째를 하란을 낳을 때 70이고 그 다음에 하란과 아브라함까지 60살 차이. 그러니까 6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0살 차이니까 70에라 130세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130세. 그러면 130세에서 205세가 75세죠. 네,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잖아. 아니 왜 60년이 살다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는데 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란이 근데 아브라함이 큰아들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브라함이 막내예요. 아브라함은 이 장자로 알고 있었는데 하란이 첫째고 그 다음에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셋째. 근데 그게 이제 일부는 네. 성경에 너의 동생 나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네. TV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게 나이가 안 맞아. 많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막내고 왜냐하면 하란이 아들이 롯인데 하란의 아들이 롯이고 그리고 하란의 딸이 누구나면 나홀과 결혼했어요. 네, 나홀과 밀가.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이가 되면 맞을 수가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나이가 네. 도저히 이게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잘못됐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란이 죽고 롯이 그럼 롯하고 아브라함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개념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롯도 부부가 있고 같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네네. 롯도 부인이 있고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부부가 들어가는 거죠 같이. 네네. 근데 대부분이 롯이 어린 롯을 데리고 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롯의 가정. 네네. 아이고 네 잘하셨습니다. 삼촌이라고 말하니까. 네, 삼촌이라고 말하니까 차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네네. 사실은 아니지. 그러니까 롯의 재산과 이 재산 할 때 그 싸움이 나잖아요. 비등한 부인이 롯의 부인의 얘기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오고 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어린다면 이 얘기가 안 나지요 진짜. 그래 이상하게 안 주시는데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속 이제 여전히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막 했을 때 뭐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신학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못 씁니다. 잘 알으셨죠? 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라는 또 역시 여기도 강이 끼고 있으니까 비옥한 땅이죠.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살았어. 그래서 어쨌든 아들이 죽고 심정이 매우 자식을 앞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잊고 살고 싶지 않고 적당히 살고 싶지 않아서 이사 간 곳이 여전히 그래도 도시 사람인데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로 더 발달된 도시로 가서 여기서 이제 좋은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사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찾고 아브라함도 이제 롯도 데리고 가서 나홀이랑 다 같이 살잖아요. 거기서 마음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도 여기서 굳이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여기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체험시키려고 척박한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해석도 있기도 합디다마는 아마 맞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하란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애굽에 갈렸던 심리하던 사람이 여기까지 갔는데 그 땅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화과와 포도가 많은 좋은 땅, 물보다 포도주가 더 많으며 꿀과 감람나무 열매가 풍부한 땅, 보리가 있고 가축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고 아주 극찬을 할 정도로 이 하란이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나중에 여기에 있던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란까지 가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종. 그죠? 엘리에셀이 갑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여기까지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죠. 땅이 좋으니까 다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죠.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근데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떠나서 왔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죠. 약속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여기다가 의지를 심으신 거죠. 저곳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 니느웨가 있어요. 니느웨가 바로 여기 티그리스 강 바로 동편에 니느웨가 있어요. 이거 니느웨는 너무나 잘 알죠. 요나, 그죠? 니느웨 하면 바로 요나인데 여기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 동편 강에 위치하고 있어요. 현재는 바그다드의 북쪽 4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북부 평원 지역의 중심지이고 동시에 교통의 중심지예요. 딱 봐도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 같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라훔 선지자가 경고를 했죠.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피의 성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랬어요. 니느웨를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멸망받는 성 이게 바로 이제 니느웨가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이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그렇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잖아요. 왕궁, 찬란했던 문화, 이런 업적들이 이제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홈의 예언 속에 이렇게 자세하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도시 니느웨는 성벽의 길이가 12km나 되었고 옛 도시의 성문 중 5개가 발굴되었어요. 실제 있었던 도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 곳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도로가 딱 중심 도로가 큰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애국까지 이어진 해안도로 그죠? 해안도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거는 왕해도로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우리 이렇게 되면 여기쯤이가 무깃도라요. 무깃도. 우리 여기 얘기하죠. 맨날 아마겟돈 하는데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될 세계 지역이다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밑에가 사마리아예요. 이 다 도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다 바벨론까지 포로가 유다 백성을 끌고 갈 때도 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먹잖아요.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우리 여기가 갈그미스잖아요. 갈그미스 전쟁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예굽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싸워서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이기면서 내려오면서 유다 다니엘이랑 1차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우리 다 도로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고대의 도로는 다 전쟁 무역로이고, 그죠? 다 이게 상업도로뿐만 아니라 전쟁로. 평화시에는 이게 상업도로이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다 전쟁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지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저것을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 이제 성경이 막 다 전쟁 기사도 엄청 많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환경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니느웨 성체에서 고고학자들이 1만 6천 개나 여기서 니느웨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점토판들, 그때는 점토판들을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점토에다가 글을 새기고 했는데 그 점토판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황실 도서관이 발굴이 되었대요. 황실에 있었던 그 도서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황궁에 도서관이 아주 점토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사네립 왕궁의 황실도 발굴이 되었대요. 사네립이 유명하잖아요. 아수르 그죠?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대요. 19세기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프랑스 있었다가 다시 프랑스에 방법을 옮겨졌대요. 지금까지도 그런 지금 천년 전에 있었던 그런 점토판들이 그 흔적들이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들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우리 맨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지만 그 어떤 사료보다도 제가 가장 많은 게 성경에 관련된 성경의 역사에 관련된 사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지리, 환경, 정치적인 배경,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저희 공부를 신학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드러내면서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정확한 말씀의 해석이 필요하고 어느 시대에는 정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덮어버린 암흑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성경이 드러났으니 이 드러난 성경의 본의, 진이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 알아내야 되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또 거기에 합당하게 또 이런 공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그 현재 그 땅에 그 지역에 지금 조금 남아 있대 흔적들이 고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조각품 중에서도 남아 있는데 이제 사네립의 군대가 라기스 성을 포위 공격하는 장면 그림 이제 있었는데 왕하 19장 9절에
이게 보면은 그때 BC 701년이면은 언제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죠? 멸망한 19년, 그죠? 11년, 722년에, 그죠?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벌써 계산해보면, 그죠? 11년이나 지났던 그때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사네립이. 여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수르 왕이 지금 어디까지? 유다까지. 어떻게 막 길을 타고 왔겠죠. 길을 타고 거기까.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대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또 이쪽도 이쪽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 강을 끼고 이 주변만 지금 문명이 발달한 거죠. 여기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은 요지의 요지, 중동의 요지.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려고 이 양 대국이, 양 문명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어떻게든 여기를 탈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 거기가 가로질러 가는 길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일본이 끊임없이 침략하고 중국이 끊임없이 내려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넘어갔고 이제 민우에는 거기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바벨론은 여기죠. 바벨론은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여기쯤에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65km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음 그랬어요. 근데 여기쯤이니까 여기쯤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니무롯 같은 용사가 없었다. 니무롯은 노아의 후손이죠. 이제 멸망한 다음에 다 죽고 노아가 가족밖에 안 남았으니까 노아의 그죠? 셈, 함, 야베트 이 세 아들 중에서 그리고 함의 후손이에요. 구스의 아들.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제 세상의 첫 용사여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대단한 영웅사냥 여기서 사냥꾼 영웅사냥꾼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 사람 사냥했던 영웅사냥꾼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 10절에 보면 니무롯이 어떻게 나왔는지 족보가 나와 있죠. 바벨론의 이름은 원래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바빌리에서 기원했어요. 바빌리라는 뜻은 그러니까 신의 문이라는 게 바벨이 얼마나 그곳이 신이 내려온 문이라는 거잖아요. 바빌리에서 기원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바벨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벨이죠. 왜 바벨은 우리는 여기는 여기서 탑을 세웠는데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이게 흩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가 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서로 모아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헬라식 명칭 바벨론 하면은 헬라식 명칭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니무롯이 시날 땅 넓은 평지에 가서 세운 성읍, 시날 땅 높은 평지에 넓은 평지에 높이 세운 성읍,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이죠.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죠. 아주 나쁜 왕이죠. 그렇죠? 이사야를 어떻게 했죠? 므낫세가 아주 나쁜 왕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절 19절에서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 이렇게 해서 노리개거리를 만들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또 강포한 성이다.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주변에 새 성읍을 건설했는데 이렇게 얼마나 강력한 다니엘서에 보니까 강하고 견고한 성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주변에 새 성을 건설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몇 킬로미터나 다른 거대한 성벽, 20km면 얼마입니까? 성벽을, 그렇게 성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높이가 70에서 90m. 진짜 완전히 뭐 초롱성이죠. 성벽 두께가 24m. 두께가 24m. 뭐, 뚫고 들어올 수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엄청난 성벽을 쌓아놨던 이 바벨론. 그래서 고대 사회 불가사의를 있잖아요. 엄청난 이 성벽을 어떻게 지금 만리장성도 정말 기가 막힌데 달에서 보면 만리장성하고 뭐 그 아프리카 사막의 이 수로 그 두 개가 딱 두 개가 보인대잖아요. 달에서 이렇게 유성으로 보이면 엄청난 거죠. 몇만 메타를 이렇게. 이 바벨론도 그런 식으로 엄청난 성벽의 높이를 쌓고 이렇게 두께나 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혹독하게 여기에 뼈를 갈아 넣었을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곳이. 바벨론은 수세기에 걸쳐서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리 이 강가를 이용해서 많은 어떤 관계 수로가 이렇게 건설되고 그러면서 문화, 예술, 건축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꽃피우면서 바벨론이 지금도 바벨론을 세상의 대표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문화, 예술 꽃피웠던 부흥기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에. 그래서 그런데 다 놀라운 무슨 우리 성경은 보면 놀랍잖아요. 수세기에 흘러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이게 누가 이긴 겁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견고한 옹벽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고 누구도 뭐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사상을 무장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에 놀라는 거죠. 여기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인간의 기술은 조금씩 발전해가고 이보다 더 큰 기술이 어디 있겠어? AI로 뭐 지금의 영복학 시대 막 이러면서 그죠? 제4의 물결을 막 불러일으키는 때에 근데 가장 큰 기술은 가장 큰 첨단은 누구예요?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인간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심에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 우리가 내쳐야 될 것도 앞으로 이제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기계가 다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더 첨단이 또 어떻게 발전될지는 나는 알 수는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람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더 세상이 그렇게 갈수록 그러면 더 힘들겠죠. 더 사람도 안 오겠죠. 더 안 듣겠죠. 그래서 각오해야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늘 강조를 하죠. 우리가 신앙이 깊다는 거, 우리는 맨날 누가 믿음이 좋더라, 신앙이 좋더라. 가장 그분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죠? 누가 판단하겠어요.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고 그 사람 자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만든 사람. 근데 요즘에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자꾸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싫어해요. 나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 그래서 더 외쳐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라.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직 사람 안에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만 있는데 사람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칼 들고 대낮에도 그죠? 함부로 왜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인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벨론 어쨌든 이 엄청난 번성과 엄청난 문화를 뽑혔지만 결국은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바벨론 어디가 바벨론인가 우리가 번성한 도시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그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베드로 시대 예수님이 온 이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한 지역이 이제 끝났으니까 지역으로 이제 다 이것저것 이제 머리에 다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레반트 지역 이게 여기가 레반트예요. 레반트. 여기가 갈릴리죠. 여기가 상해 바다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크게 그죠. 세례강 이렇게 있어요. 강들이 이게 질이 보면은 이게 약속강이죠. 이쪽에 에돔, 미디안, 여기 세렛 시내를 건너 와서 여기가 모압 평지. 그쵸? 여기가 모압이죠. 여기가 암몬. 이렇게 아무튼 대충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모양 달 모양이라서 이렇게 레반트 지역 이렇게 오늘 여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레반트 지역은 항상 피지배자의 입장입니다. 늘 지배당하는 늘 왜냐하면 이 거대 문명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약하고 그죠? 그런 곳 그게 바로 이제 레반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끼어 있으면 늘 공격받고 이 지역을 좁은 평야지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산지가 있어요. 산지. 이 산지 사이에 이제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레반트의 특징이에요. 근데 레반트 지역의 역할이 이제 산지 여기 쭉 산지 큰 산지가 있고 저쪽에는 타우러스 있고 자그리스 산이 큰 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끼어있는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근데 이 레반트 지역의 역할을 뭘 보면은 남쪽이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쪽하고 이 북쪽 지역을 이어주는 이 레반트 지역이 일이 큰 도로를 통해서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죠. 아까 국제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해안도로에서 글로 가는 게 하나는 이 해안도로를 타서 무역도로가 있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또 도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왕의 대로 쪽으로 앞에 오른쪽에 동쪽으로 이어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레반트는 지중해 이제 이쪽에서 바람이 지중해 바람이잖아요. 지중해 바람. 지중해에서 이제 불어오는 이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비를 여기 막 해안가는 자주 비도 내리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도 봐도 비 많이 내리게 해서 좋은 이게 농경지가 좀 있어요. 옥토가 많이 오지만 산지를 넘어가면 뒤쪽에는 또 그게 급경사여서 비가 또 영향을 못 받아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런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반트 남과 북 지역 이렇게 보면은 이 북쪽은 메소포타미아와 연결되는 것으로 초원지가 좀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레반트 이쪽에는 그러니 초원지가 좀 형성되어 있어요. 활몽산도 있는 그 주변 같은 데는 이렇게 초원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이 지중해가 있고 특히 안디옥 초승달에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안디옥이 특별히 초원지 때문에 특히 거기가 이렇게 교통로가 되어 있어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딱 위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중심지가 되고 이렇게 남쪽과 동쪽, 이 남쪽과 동쪽 사막이 막 다 있어요. 여기 다 사막이잖아요. 남쪽도 사막, 이 동쪽도 사막, 이 사막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농경지가 뭐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강우량이 막 떨어지면 다 이런 데도 사막화가 돼요. 오랫동안 이제 안 되면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남쪽에 있는 나일강 주변에 이쪽, 이 나일강 주변 이쪽에는 연결돼 이렇게 그쪽하고는 이렇게 좀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레반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겠다 이 말을 하셨죠. 그죠? 시온의 대로 바벨론에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여기가 강이 있는데 이게 다 사막이잖아요. 이쪽에 사막. 그런데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내서 시온의 대로를 예루살렘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내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이 바벨론 그 발락가에서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들은 뭐 이렇게 왔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막을 통과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 길에 내가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교환할 때에 그렇게 내가 오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을 때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데 많은 오기 너무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다 보호해주는 그런 관리들도 다 붙여주잖아요. 여기 제목 예루살렘 성전 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도 주면서 자기네들 지켜줄 길을 안내해주면서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이치적인 것 때문에. 또 레반트 지역에는 이제 장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막도 있고 중간에 그 사막도 있고 레반트 지역 안에 산지도 있고 숲도 있고 뭐 늪지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장애 요소가 좀 되기도 하죠. 이것을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다 다 내놨어요. 근데 이런 산지 같은 경우는 뭐 높아요. 200m 높지만 이제 가팔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지죠. 성지. 올라가면 위에는 판판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죠? 위에 올라가면 판판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 때 이럴 때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저기잖아요. 그분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원래 그들의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최종 마지막에 점령했던 곳이라 거기 그만큼 그게 남궁불락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올라가기가 힘들고 그것을 점령해서 거기가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고 이제 이 레반트 지역에는 이제 중요한 왕국들이 좀 있었어요. 교대적으로 이제 에볼라 왕국이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에볼라 왕국이 좀 있었어요. 에볼라 왕국 시대를 이제 기록물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점토판에 이름을 팠던 거예요. 그때 당시 막 기록 남겨놓았던 그런 시대. 그러게 보면 좀 수준이 있었던 왕국인 것 같죠. 추측해 보건데. 교통과 상업의 도시로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시나이 반도에까지 영역을 막 넓혔어. 그 정도가 에볼라 왕국이 그러면 여기가 튀르키예거든요. 엄청난 큰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왕국이에요. 에볼라 왕국이 고대 왕국 중에 하나인 거죠.
고대 국가들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 레반트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뭐 무역 송장, 그 시대에 벌써 고대에 무역 송장도 있고, 매매 증서도 있고, 뭐 조약서 뭐 이렇게 서가문 같은 것도 있고, 시도 있고, 뭐 법률서 같은 것 등 다양한 점토판들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토판에서 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스마엘, 미가, 다윗 등의 이름과 뭐 이렇게 살레민이, 소돔이니, 라기스니, 요파 등의 지명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점토판에. 그래서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성경의 연대를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에볼라, 대체 어디서 뜬금없이 나오는 왕국인가 생각했는데 에볼라는 보니까 성경의 이렇게 연대를 계산해서 보니까 셈이 우선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에벨이 세운 왕조라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볼라 왕국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건립되어서 예술과 학문이 발달되었던 국가였던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핵족속, 그죠? 핵족속 들어봤죠? 핵족속, 그죠? 히타이트 왕국, 저 위쪽이 이제 히타이트 왕국이었는데요. 기원전 2000년 경에 이제 러시아가 저 위쪽이 끝에 위로 있죠? 러시아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산지를 거쳐 소아시아 쪽,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여기가 소아시아 쪽이죠. 이 소아시아의 지역으로 이주해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히족속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히타이트 왕국의 조약 문서들이 어휘나 형태에 있어서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의 형태, 또 언어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쓰던, 그 당시에 했던 게. 그래서 성경과 이렇게 비교할 때 많은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의 소규모 도시 국가들, 이제 왕국도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은 당시 국제 간의 중요한 무역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상업과 군사적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소왕국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31개의 왕국들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7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아무튼 31개 왕조, 소왕국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뭐 헤브론, 이제 예루살렘, 뭐 기브론, 에돔, 모압 등등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복 때 명단을 쫙 기록해놨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런 왕국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소규모 왕국들이 이곳에, 이 레반트 지역에,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칭 우리는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통틀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국은 어디예요? 아람 옆에 아람이죠. 여기 이쪽에 아람 왕국은 원래 이제 아라비아나 시리아 사막에서 여기서는 아라비아 어딘데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유목민들이 이제 거기서 강력한 통치권을 이제 확보하고서 살았던 거예요. 아람 국가가, 그죠? 아람 왕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BC 14세기경부터 이 아람 왕국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왕국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치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여기쯤에 있죠?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다메섹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다메섹을 거점으로 어떻게 무역로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격렬한 전쟁이 있고 그 지역을 서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을 우리 뺏어야 유리한 거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렬한 전쟁을 이때 벌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아수리에 의해서 아람이 먹기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도 없는 아람이 되고 말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도 끝내야 되나 오늘 시간이 가졌나 봐요. 레반트 지역의 중요한 도시 지역들, 지금 레반트를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조금 못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 레반트 더 살펴보고 이제 이집트 지역,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영도 열어주시고 연약한 하나님의 육체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여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이런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대학원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 장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장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 더 많은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